여러분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듯이 캘리포니아 정부에서 이제 교회들이 이제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 조치를 취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뭐 감염 확산이 이렇게 가라앉았다든지 아니면 안전이 충분히 확보되었다든지 백신이 개발이 됐다든지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이 상황을 굉장히 신중하게 지켜보고 또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제 목회 지원팀과 회의를 통해서 일단 한 달 정도는 저희가 추이를 지켜보고 6월 말쯤에 그 당시의 상황을 봐서 예배 재개의 여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은 예배를 오프라인으로 시작해도 왜 시작하냐고 또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또 안 하고 계속 미루면 왜 안 하냐고 생각할 분도 계신데 저희 시드교회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최선의 결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한son 목사님이 저희가 13차 등록 교육을 이제 시작했고 또 등록하실 분을 이제 모집한다고 광고해 주셨는데요. 지난주에 처음 온라인으로 등록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의외로 굉장히 따뜻하고 분위기도 되게 좋아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번에 등록하신 분 중에는요, 이 지역에 사시지 않는데 저쪽 포틀랜드에 사시는데 등록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근데 이제 사정상 거기서 한인교회를 나가실 수가 없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또 스몰 그룹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에게 등록을 하셨는데 이렇게 해서 온라인 교회가 시작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분은요, 저희 교회 이제 출석하시고 또 MC도 참여하시다가 한국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MC 모임을 줌으로 하니까 이분은 한국에 계시면서도 참여하실 수가 있고 또 예배도 드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교회에 대한 또 예배에 대한 이 개념이 이 시공간을 요즘 초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격변의 시기에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또 교회의 지경을 넓혀주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등록하실 분 있으시면요, 등록하시고 또 이 시드교회 한 공동체 또 한 그리스도 안에 몸이 돼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소망을 이뤄나가는 지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랍고 또 위대한 것인 줄 저희가 압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또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또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셔서 친히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몇 달 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동영상 하나를 카톡으로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어떤 개가 한 마리 있는데 도무지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근데 왜 밥을 안 먹냐면 자기랑 친했던 친구 개가 있었는데 그 개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슬퍼하면서 그 이후로는 도대체 밥을 갖다 줘도 먹지를 않고 하도 안 먹으니까 막 주인이 그 개의 입을 벌려가지고 음식을 넣어주기도 하는데 다 뱉어버리고 나중에는 뭐 음식을 그냥 가까이만 있어도 이렇게 피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주인이 혹시 이 개가 죽지 않을까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던 끝에 혹시나 해가지고 이렇게 고기를 아주 좋은 고기를 사가지고 그거를 구워서 줬어요. 그런데 그 개가 먹더라고요. 아주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주인이 좀 의아해하면서
얘가 정말 친구가 죽어서 이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는 그 입맛이 너무 높아가지고 입이 고급이라 가지고 그랬다라고 좀 웃으면서 허탈해했던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뭐든지요, 이 뒤에 뭐가 나오는가가 사실은 그 모든 상황의 의미가 되고 또 해답이 될 때가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갖는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빨리 결론을 내리지 않는 거예요. 하물며 개의 마음도 우리가 다 그 행동을 보고 알지 못하는데 우리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이야기도요, 우리가 다 모릅니다. 그냥 드러난 것만 또 지금의 상황만 보고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쉽게 결론 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 상황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요, 늘 반전이 있고 역전이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상황과 또 내 자신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끝까지 이 소망을 놓지 않는 것, 그것이 저는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또 특별히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더 가까이 얘기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한 절씩 살펴보면서 이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여섯 번째 인이 띄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큰 지진이 나고요. 해가 어떻게 됐냐면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 같은 그런 색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를 보면은 이제 염소 털로 된 이 옷감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짙은 갈색이든지 아니면 검은색입니다. 해가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해가 빛을 잃은 것입니다. 또 달은 온통 피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빛을 내는 이 해와 달이 빛을 잃으니까 사람들이 사물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시에만 해도 전기가 없었으니까 더 그랬겠죠. 그래서 뭔가를 볼 수 없는 해와 달이 빛을 잃은 그런 암흑과 두려움의 상황이 된 것이고 그것을 12절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13절, 1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큰 바람에 흔들려서 그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별들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고대인에게 있어서 별은요, 가장 확고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별을 보면서 인간의 위치를 헤아리고 또 시간을 헤아릴 만큼 그것은 변할 수 없는 것인데 별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전하고 또 확고한 것이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그 근거를 잃고 혼란스러워진 상황을 얘기합니다. 또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그러니까 이 종이로 된 두루마리가 펼쳐져 있다가 말리는 것 같이 하늘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네. 그러니까 하늘도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고 산과 섬도 그런 것인데 이 모든 것이 흔들리고 또 이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무너진 이런 총체적인 재앙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이제 물리적으로 산과 또 섬과 이런 이 천체가 다 흔들리는 그런 재앙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동안 기준으로 삼았던 것,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 우리가 변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이 총체적인 재앙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러한 재앙을
많이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를 포스트모더니즘이라고 하지요. 포스트모던 시대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흔들리는 거예요. 기준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지의 기준도 달라지고, 또 무엇이 아름다운 것이고 무엇이 추한 것인지에 대한 기준도 달라지고 상대화되고, 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또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 이 모든 기준이 다 흔들려서 인간의 가치 기준 자체가 없어진 그런 시대를 가리켜서 포스트모던 시대라고도 합니다. 자, 근데 이 포스트모던 시대가요, 거부하는, 특별히 가장 먼저 거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거대 담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표현도 될 수 있는데 사실 또 많이 들어본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말하자면 큰 이야기예요. 인간의 이데올로기나 아니면 어떤 합리주의나 과학주의나 이런 사조를 얘기한다든지, 그러니까 인간의 현실을 일반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이론이나 그런 사상체계, 또 세계관 같은 걸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 사실 기독교 세계관이잖아요.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우리의 현실을 얘기하고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 큰 이야기인데,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그런 이야기 자체, 그런 객관적이고 그런 진리 그 자체를 거부하다 보니까 기독교 신앙도 더 이상은 진리가 아닌 것처럼, 그냥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인 것처럼 여기는 그런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가치와 모든 기준과 모든 선악과 이런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것 그 자체가 이 시대의 징조요, 또 재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15절, 16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16절,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여기 보면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과 왕족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와 자유자나 종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바위 틈에 숨어서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 그러니까 그들이 다 벌벌 떨고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모습이에요. 그들의 지위나 그들의 소유나 그들이 가진 권력이나 그 어떤 것도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 그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고,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위기 상황과 재앙 가운데 있는 이 상황에서 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는 바로 그 모습 속에서 누가 능히 서겠느냐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질문의 뉘앙스를 보면요, 그것에 대한 대답은 당연히 부정적인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총체적인 위기 상황에서, 재앙의 상황에서 어느 누가 견딜 수 있겠느냐, 어느 누가 설 수 있겠느냐. 그런데 우리가 17절까지, 그러니까 이 6장 마지막까지만 읽으면요, 설 자가 없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이 재앙에서 피할 수가 없지 라고 생각하고 끝나기가 쉬운데요, 여기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굉장히 절망적이고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 이 상황이 이 이야기의 결론이 아니라 새로운 반전이 준비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7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서요, 내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땅의 내 모퉁이에서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막고 있어요. 그래서 땅과 바다와 나무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모든 것이 흔들리는 상황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천사가 바람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계속 읽어가다 보면요, 이 9절 말씀에 보면은 또 다른 이제 그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 내 천사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막아서 그런 땅과 이 바다와 나무들이 흔들리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9절에는 이제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그것은 물론 문자적인 숫자는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을 막기까지 그 재앙을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그 뒤의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그 자녀들을 보호하고 계시고 모으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고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론이 아니라 그 절망스럽고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혼란스러운 상황은 바로 그 소망을 위한 배경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위기이고 재앙이고 혼란이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이 모든 것이 무너졌다라고 생각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것이 결론이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우리가 절망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단지 그 소망의 빛을 위한 배경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절망을 보는가, 아니면 그 절망을 배경으로 하는 소망을 보는가입니다. 아까 포스트 모더니즘 얘기를 좀 나눴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포스트 모던 시대는 모든 가치와 진리, 이런 기준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시대야말로 기독교의 종말을 얘기하는 것이다.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가 진리라고 알던 것들을 저항하고 거부하는 시기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사실은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우리가 처절하게 깨닫는 시기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두 갈래 길이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불가지론에 빠지고, 그래,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없지, 그래서 회의주의에 빠져서 허무주의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이성의 한계 속에서 믿음의 영역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요, 믿음에 있어서 위기임과 동시에 또한 기회예요.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사용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여전히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기독교의 종말이 아니라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 맞을 사람들, 그러니까 그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계시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이것은 절망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상황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위한 배경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어렵고 많은 것이 무너지는 것 같고 흔들리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그것이 결론이 아니라 그것을 배경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크리스찬의 시각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역사관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소망,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소망을 갖는데요, 그 소망이 과연 어디에 근거해 있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고 무질서 가운데 빠지게 하고 또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만드는 그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치가 흔들리고 또 삶의 기준이 흔들리고 그런 세계관 자체가 굉장히 상대적이 되는 것 같은 거기 그 원인에는요,
인간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 옳고 그름 자체가 아니라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아닌가로 생각하는 그런 개인주의적인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옳고 그른 것은 개인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딸려 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그러면 좋은 것이고, 이익이 안 되면 나쁜 것이고, 그것이 진리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것이 타락된 인간들이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진리가 흔들리게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고, 옳고 그름을 자의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하고 가치 판단을 진리의 근거에서 하지 않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에 따라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가 개인화되는 것이고, 진리가 사유화되는 것이고, 또 진리가 상대화되는 것이에요. 이기적 상대주의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그렇다면 나는 그것을 좋은 것으로 인정하고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 그 모든 원인에 타락된 인간이 있습니다. 타락된 내가 있어요. 저는 이것을 조금 철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근대 철학의 시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했죠. 자, 근데 그 사람의 이론을 보면요, 그 모든 것을 의심하고 또 모든 의심하는 상황 속에서 확신을 찾아가는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뭐냐면 나입니다. 절대 자아의 개념이에요. 심지어 데카르트는요, 이 절대 자아의 개념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의 존재까지 증명해 내려고 합니다. 물론 그 증명이 그렇게 성공적이지는 않았지만 모든 것을 자기에서 출발했어요. 그래서 이 데카르트 철학에 대한 사람들의 비판을 보면은 뭐냐면 나를 너무 중요시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나의 관념 속에 두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의 생각 속에, 나의 관념 속에 가두었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관념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존재도 흔들리는, 그러니까 더 견고한 것이 인간 자아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와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만 그 나는요, 절대화되거나 객관화될 수 없습니다. 나는 왜곡될 수 있는 존재예요. 나는 오해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나는 타락한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도, 인간의 판단도, 인간의 인식도 절대 완전할 수가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와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무슨 주장을 했는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죠.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인간이 가진 이중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이중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가장 비참한 존재임과 동시에 가장 위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인간이 위대하냐면 자기의 비참함을, 그 처절한 비참함을 알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이나 식물들은 자기가 비참하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그가 생각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종전에 이 데카르트의 생각에서 훨씬 더 벗어나는 것이죠. 인간이 왜곡될 수 있는 존재이고 인간이 비참하고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결코 옳을 수가 없고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파스칼의 주장이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얘기한 것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교만한 자요, 그대가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모순덩어리인지 깨달아라. 무식한 이성이여 겸손하라. 미련한 본성아 입을 다물어라. 인간이 인간을 무한히 초월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대가 모르는 그대의 참된 처지가 무엇인지를 그대의 스승에게 배우라.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라.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이 얼마나 무능하고 왜곡되고
또 무식할 수 있는지 그것을 깨달는 것이 바로 이 우리의 한계를 깨닫는 것이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위대함이라고 파스칼은 얘기한 것입니다. 자,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요, 인간 안에는요, 특별히 나 안에는요, 소망이 없습니다. 인간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사람의 지혜가 시작됩니다. 사람의 위대함이 시작되고 바로 복음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나가 목적이 되고 나가 기준이 되면요, 우리 삶의 이 상대적인 그런 주장이나 우리 삶의 무질서나 이 혼란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있어서도요, 여전히 내가 기준이 되고 여전히 내가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아닌 나만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이라면요, 우리는 결코 그 혼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처절하게 절망하는 만큼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거는요, 이 시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하고 내 자신이 기준이 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옳고 또 그냥 내가 생각하는 그것을 인정해 주려고 하는 이 시대 정신과는 전혀 다른 것이지만, 우리가 이것에 빠지게 되면 우리가 이 재앙으로부터, 이 혼란과 이 모든 것이 무너지는 이것으로부터, 이 시대의 이야기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소망은 변하고 왜곡될 수 있고 상대적인 인간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면에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아니고, 내가 소망의 근거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바로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시대의 재앙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 삶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제 20대 때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특별한 이야기가 없고 또 열등감도 많았던 그런 시기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30세에 들어와서부터는 제 인생이 조금 풀리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요셉도 아닌데 30세부터 좀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혼도 하고 또 공부도 마치고 또 이제 사역도 되면서 제 삶의 기반이 좀 더 계속해서 견고해지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하는 동안 참 많은 것을 배웠고 또 자신감도 생겼고 또 좋은 경험도 많이 하게 되고 또 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또 교회 목회에서도 그런 아름다운 사역들을 많이 체험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제가 1년 반 전에 이제 그 전에 있었던 교회를 그만두고 그리고 이제 개척을 하기 위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생각을 해보면요, 그동안 내가 많은 경험도 하고 또 실력도 갖췄고 그리고 좋은 관계들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또 그런 많은 것들을 통해서 제 스스로 가졌던 자신감이요,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뭔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개척을 한다고 하긴 했는데 제 안에 뭔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다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많이 생겼고,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솔직히 그냥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그런 소망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제 안에서 어떤 소망도 찾을 수 없는, 어떤 자신감의 근거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지나치게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시간이 저에게 필요했다라는 것을 차츰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 시간이야말로 제가 제 자신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하나님 안에서만 소망을 갖게 해주는 배경과 같은 시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제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하는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망할 수 있었던 바로 그 깨달음의 시간이 그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 자신이 앞서가지 않도록 그 소망의 근거를 나의 경험과 나의 실력과 내 안에서 내 능력과 내 관계와 그 어떤 것에서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그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주님께서 일하시고 내가 따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도 바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도요, 저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서 소망을 찾는다면, 이 상황 속에서 소망을 찾는다면 저는 또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소망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이 너무나 확실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을 주님은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소망의 역사를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고 또 소망이 아닌가 싶어요. 내 자신에게 소망을 두면요, 내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우리를 한숨 쉬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할 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망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나 나에게만 소망을 두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소망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은행 계좌에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경험에 있습니까? 내가 아는 사람들에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소유에 있습니까? 거기에 있다면은요, 우리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소망을 접고 나의 이 부족함과 연약함을 처절하게 깨달을 때에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체험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실 이 시기는 그것을 깨닫는 시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는 한, 내 안에서 소망을 찾는 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무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때 그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무기로 갖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떨어지고 모든 확실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절망 그 자체가 아니라, 그리고 절망이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배경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 소망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 소망의 근거를 나에게서 찾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자에게만 그 소망의 역사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인생의 큰 흔들림의 시간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의 흔들림은요, 우리가 망하게 되고 우리가 멸망하게 되는 그런 흔들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가운데의 흔들림이에요. 마치 키를 켜듯이, 키를 켜면 어떻게 됩니까? 불필요한 것들은 다 날아가고 알곡만 남습니다. 저는 우리의 이 상황 속에서 있는 모든 흔들림이 있더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남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이시고 그분의 모든 그 소망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남았을 때 우리 삶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는 다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Not I, but Jesus. 저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혼돈스럽고 이 무질서하고 두려운 세상을 이기는 가장 무거운, 가장 위대한, 가장 강한 무기가 바로 거기에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무기를 가진 자에게는요, 어떠한 질병도 우리를 이기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사단의 공격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할 거예요. 어떤 슬픔도 우리를 삼키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세상의 공격도 우리를 넘어지지 못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는 내가 아니라, 흔들리는 세상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십시오. 그분을 소망의 근거로 삼으십시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